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상속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4절까지 살펴보면서 첫 언약 때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옛 언약의 짐승의 피와 비교했을 때, 옛 언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속 마음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몸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다는 뜻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뜻은, 즉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양심의 죄책감이 있거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리는 휘장이 이미 활짝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활짝 열어두시고 하나님은 나오라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의 죄 때문에 스스로가 휘장을 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벽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러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어서 이제 오늘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하고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유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무슨 뜻인지, 또 영원한 기업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의 유언이 무슨 뜻인지, 새 언약의 피가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동일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그것을 언약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어요. 그 언약의 중요성과 확실성,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임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책처럼 쓰여진 이야기 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들이 전해진다 하려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려지는 음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여러분 상속받은 것이 뭐 있어요?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유언을, 어떠한 유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유언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중보자라고는 양편의 중간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러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중간에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정을 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만 잘 안다고 해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세울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아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같이 함께 경험하고 사람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어서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 때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죄만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 첫 언약의 죄만 용서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첫 언약을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첫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첫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옛 언약의 죄값까지도 소급해서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새 언약은 아직 사지 않고 첫 언약 때 것만 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의 죽음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효력이 죄사함이 옛 언약의 죄까지 소급해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모든 죄가 다 함께 용서되고 다 깨끗이 사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죽은 자들이에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의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새로운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법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옛 언약의 죄까지도 우리가 소급해서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 속량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냐는 것이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16절, 17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원어상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언약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14절 이전까지는 언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첫 언약, 옛 언약.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데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독 그 디아데케를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는 원래 디아데케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유언, 유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약, 신약과 구약도 같은 말뜻이죠.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디아데케예요. 이것의 원래 의미는 유언, 유서라는 의미예요. 유언과 보통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보통 말과 유언과 차이점이 뭐죠? 자, 유언은 여기서 뭐라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유언은 죽은 후에 왜 유언은 죽은 후에 효력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산을 이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죽으면 너는 얼마 물려주기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살아 계신다면 그 약속이 바뀔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또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그 약속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그 본인이 말씀한 대로 누가 다른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언의 효력이에요.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언의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언은 절대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히 확실한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확실한.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유언이 효력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하신 말씀, 그 남겨진 유언이 이제 영원토록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바뀔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언인데 그 유언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재벌 2세.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아들들은 그냥 앉아서 그 재산을 물려받죠. 그것이 상속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특별히 옛날 구약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정해지는 것이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형을 속이죠.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오늘날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벌의 그 아들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벌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진, 더 많은 권세와 영원한 모든 것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아,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수십억을, 수백억을, 수천억을 상속받아서, 야, 나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재산이 없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다 후회해봤잖아요. 저도 그런 후회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377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 유산, 그 유업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대로 이 세상 것들은 다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또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업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업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히 거룩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물려받은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허물어질 수 있어요. 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유산, 이것은 절대 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우리가 물려받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가 상속받은 이 유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물려주는, 상속해주는 우리의 유산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유산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것.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영원한 기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물려주신 그 유업이 이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업은 구약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 개인적인 가족 단위로, 그 집 단위로 생각하면은 기업은 무엇이냐면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세들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 집안에. 그래서 바로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가업을 물려받는다 그러죠. 가업. 자기 집안의 가업.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바로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가업, 하나님의 집의 가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집은 바로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그랬고, 바로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또한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또한 이 교회를 포함한다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복인데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복인데 신령한 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은 이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 것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늘에 두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소유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 물려받은 복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풍성함이 바로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히 거하는 교회가 하늘나라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다.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의로움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 구속함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유전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산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까지도 물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성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죠.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왜 대답을 못 하시냐? 왜 망설임이 있느냐? 왜 우리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의 사람과 구원받은 후의 사람.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 있죠.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은 어때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이 개선이 돼서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겠어요? 선한 본성이었어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악해요. 옛사람은 추하고 더러워요. 그럼 이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혼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옛사람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새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내도 나쁜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아직 이게 아직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제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도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모든 이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본성이 선하고 여러분 본성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본성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이제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머리라고 그러시고 우리를 그 머리에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핏줄을 가진 한 몸이라는 것,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내 육신의 조상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
우리 옛 육신의 조상,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망령된 행실이고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었지만 그럼 거기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새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본성은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본성은 선하고 우리의 본성은 거룩하고 우리의 본성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저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침체 가운데 빠집니까? 왜 뒤로 물러가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언이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쁨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그리스도의 많은 성품과 그리스도의 소유와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물려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시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영광이에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바로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이 이제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의 천국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그리스도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이제 악한 본성이 아니라 선한 본성이다. 이제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유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뒷부분에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 때 세운 언약의 피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제는 너희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그 베푸신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흘리실 그 피가 이제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세가 말씀하신 언약의 피가 이제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언약 아래 분명히 들어온 자들이고, 또 이 새 언약의 피, 우리가 매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합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셨죠. 이것은 축복의 잔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의미하듯이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듯이 주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매주 주님의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옛 언약의 죄까지 다 소급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의미가 바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나타나듯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많은 말씀들,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많은 유산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약속이고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이 놀라운 축복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언약 아래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